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우리의 육신의 무거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의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께 가지고 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쉽고 가볍다라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들었던 음성을 그냥 그 한 주에 한 귀로 듣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또 씹고 씹어서 마치 소가 풀을 뜯어 그것을 입에서 계속 씹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계속 묵상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내 삶에 살이 되고 또 피가 되고 내 삶을 살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들고 살아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오늘 너무 말씀이 흔해 빠진 것 같고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를 붙잡지 못해서, 그래서 여전히 이 시대의 물에 떠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그만 스탑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정말 짧아요. 정말 짧아요, 여러분. 곧 은퇴하실 분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른다고. 저도 길면 짧으면 10년, 길면 15년이면 은퇴하게 되는 나이가 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고, 지금부터. 그렇다고 목회를 등한시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제도 제가 집회 가서 18년 영어 목회하고 이제 14년째 한어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들이 다르고 또 그때그때 교회에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머리를 막 갖다 들이뱉는데, 이런 그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어제도 그랬는데 왜 나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못할까? 늘 우리가 보는 사람이가 그런가 봐요. 우리 자주 보는 사람 인사를 그냥 건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본 사람 어떡하죠? 어우 안녕하셨어요. 막 그냥 허리를 굽혀요. 근데 자주 보는 사람은 잘 있었어? 그러고 말거든요. 옆에 를 보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나 나나 은혜 받아야 돼. 네? 다른 거 없어. 그렇죠? 당신 하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마음도 풀리고, 은혜를 받아야 용서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 사랑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찬양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시작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참 어렵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이 크리스찬처럼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고 역경을 넘어서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기 나오는 크리스찬은 순례길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천성으로 이제 입성하는
아주 그렇게 이제 책이 마감을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처럼 똑같은 역경과 고난을 다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예수자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눈이 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시고, 그래서 사도로 변해요. AD 312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 십자가의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 증표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그걸 환상을 보고 그 증표의 승리를 가지고 전쟁에서 진짜 승리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무슨 걸 하죠? 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더 이상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핍박과 환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쉽게 나타났어요. 그들을 통하여 아주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조차도 참 사람들마다 매우 다른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길,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길, 어떤 사람은 고민과 갈등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교회 가서 한번 누가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 예수를 믿어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번을 교회 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난 예수를 이렇게 만났어 쉽게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 내가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항의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항의는 우리가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어. 얼마나 귀한 십계명.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데 너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모세에게 임해서 얼굴을 가리고 내려올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 산 밑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어쩌면 너희들 그러냐?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새번역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살펴보았더니 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다. 모르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또 그러셔서 난 고집 별로 안 센데. 고집 세다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다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최 씨가 세다, 뭐 황 씨가 세다, 그렇죠. 황 씨니까 아유 황소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아이고 몰라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자세히 다 보면 다 세. 다 세.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성이 있다면 그 사람도 셀 거예요. 고집이 세요. 이 새 번역에서는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어요. 자, 고집이 세다, 목이 뻣뻣하다, 이 원어가 참 의미심장한데,
원어는 캐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캐세라는 건 출애굽기 32장 9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7장 3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찾아가는데, 찾아갈 때마다 성경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강팍해졌어요. 그때 썼던 강팍이 뭐냐면 바로 고집세다, 캐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가르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그 밑을 보시면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만들었듯이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손보고,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하여 내가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둘 테니까 너 말리지 마. 새 번역 성경에는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할 거니까 너 말리지 마 그래요. 이스라엘을 칠 거야. 모세야 날 말리지 마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야 너 말리지 마 했는데 모세가 말려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놓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니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살다가 죽으면 될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갔는데 그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더라. 그런 소식 들으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뜻을 돌이키사 그래요. 모세의 간절한 청원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던 그 손을 거두십니다. 이게 모세의 리더십이었어요. 모세가 참 얼마나, 그래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유한 모세가 아니라 군인 출신인 여러분 여호수아였다면 하나님을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질상 성격상 옛썰하는 겁니다. 옛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인으로서 용맹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 때 잘 듣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푸념도 늘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형적인 군인이에요. 옛설이죠. 여호수아를 보시면 명령 불복종은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모든 게 다 예스였어요. 예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나 말리지 마 했다면 여호수아가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 거예요. 안 말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너 나 말리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가만히 있어. 라는 이 질문은 성경에 모세에게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세요. 여호수아도 이 얘기했다가는 여호수아는 안 말린다는 걸 아세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을 잘 아세요. 우리의 그것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고난이 100이 가장 어렵고 힘들거라면 50%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의 고난만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이 절대로 30%의 이 용량을 견딜 수밖에 없는 용량을 가진 사람에게 50이라는 용량으로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또 컴플레인 합니다. 아니 왜 나는 50입니까? 쟤는 30인데.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난히 저 사람은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교회를 다녀도.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말이야 산을 넘고 넘었는데 또 산이 나와. 그런 분이 여기 계세요. 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EM에 참 어렵게 공부하는데 절 찾아와서 하나님 목사님 왜 나는 산을 넘었는데 산이 또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정말 같이 울어주고 싶어요. 그 산을 가지고 톱으로 확 그냥 베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연단을 받아요. 그걸 통하여 성장을 해요. 그걸 통하여 나의 모서리를 깎아내세요. 그걸 통하여 내가 정금과 같이 나와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감당하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까지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내가 30%든 50%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리지 마 하면 더 말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리지 마 하면 진짜 말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리는 사람입니까? 안 말리는 사람입니까? 나중에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모세라는 지도자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그럼 지도자만 다양하느냐? 아니요. 백성들도 성도도 다 다양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말렸고 여호수아는 안 말렸으니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누가 맞느냐고 묻는데 아니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모세가 옳고 여호수아가 옳다 이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여러분 왜 저렇게 나오냐? 달라요. 달라서 그래. 어떡하겠어? 그렇죠? 오늘 자네나 나나 은혜 받아야 하신 분을 보시면서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렇게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린 또한 통일성, 유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한 몸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옳고 그름을 두고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교회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제야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요, 솔직히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편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갖잖아요. 왜 동호회를 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 얼마나 재밌어요. 같이 취미생활 하니까 성향이 같으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싸우면 뭘 싸울까요? 내가 먼저 내겠다, 아니 내가 안 내겠다, 이래서 싸우는 거지. 근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흉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어렵게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을 건너고 또 건너고 건너는데, 이 전체 이 책을 보면 오늘 우리 말씀 주제처럼 여러분,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크리스찬은 만납니다. 크리스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내게 불필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사람을 꼭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오늘도 보면 불신과 겁쟁이가 나와가지고 너 도저히 못 간다, 가면 안 된다, 사자한테 물어 너 찢겨 죽는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타나서 아니야,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네가 중간을 딱 걸어가면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해. 그 정보가 없었다면 여러분 아마 크리스찬은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모르죠. 1년 동안 무술을 연마해서 소림사 갔다 와가지고 내가 칼을 쓰는 걸 배워가지고 사자를 쳐서 가면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겁쟁이와 불신들이 얘기한 이야기, 유혹이 잘못된 정보가 두려움을 주게 되고, 두려움이 커지면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걱정하지 마, 중간으로 네가 지나갈 수 있어라는 정보를 주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게 더 큰 은혜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보다 고난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 고난이 많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가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데 은혜였다라는 거죠. 또 어떤 필요한 사람을 만나죠. The House of Beautiful이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4사람이 만납니다. 분별이라는 사람, 또는 경건, 신중, 자비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쉼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먹을 것을 먹어요. 그러고 난 후에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갑옷을 입혀요. 전투를 위한 갑옷을 미리 입혀준다는 것 자체 또한 큰 은혜가 아닐까요? 아니가 다를까요? 이 갑옷을 입지 않았다면 이제 하우스 오브 뷰티풀을 지나 또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볼리온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화살을 쏘기 시작해요. 그 불화살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단하고 싸운다?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 다음에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뒤를 따라가면 겨우겨우 승리를 맛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20년, 30년, 50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그걸 막아낼 힘이 없다면 쏘는 화살마다 다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화살 맞으면 다 타버리죠. 양심이 타버려요. 주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할 생각이 타버려요. 내 손이 타버려서 섬기고 헌신을 못하게 해요. 내 입에 맞으면 하나님을 찬양도 못하고 감사기도도 못하고 오히려 이 입에서 뭐가 나오죠?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게 사단이 던지는 불화살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 하우스 오브 뷰티풀에서 갑옷을 입혀준 덕분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 사람 덕분에 여러분 사단과 싸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도회나 여러분의 목장이 그러한 믿음의 동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게 필요한 목원,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격려해 주는 사람, 이런 그럴 때 목장 모임 가서 우리 힘 얻고 나가야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격려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집중하고 포커스를 두고 모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동역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자신감을 갖고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죠? 크리스찬이 계속 좁은 길을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너 돌아가라. 너 살고 싶으면 빨리 돌아가.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좋은 땅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후손이에요. 좋은 땅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후손이다. 여러분 좋은 땅을 가지고 나쁘게 말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미리 보러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쟤네들 우리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그랬는데 10명이 안 됩니다. 걔네들은 거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투표합니다. 갈 사람, 안 갈 사람. 당연히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죠. 그때부터 40년 광야길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죠. 이번에도 안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갑니다. 유혹은 있죠. 속삭거리는 여러 가지의 유혹의 말들이 있었지만 그걸 잘 분별하여 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하죠?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보니까 저기 그림 보시면 저기 누군가가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저 사람도 갔다면 나도 갈 수 있다. 용기를 내어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갑니다. 책에 보면 페이지 120편에 120페이지에 크리스찬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난 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 이 골짜기에 자신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대결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원망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다 없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 너와 똑같이 바알 신에 절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엘리야가 또 힘을 얻어요. 선지자인 엘리야도 인간이었으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 위축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골짜기에 나만 가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의 길, 역경길이 나만 당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미 간 사람도 있고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뒤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어둡고 음울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가면 길동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에 누가 나오죠? 소망이라는 사람이 함께 갑니다. 신실하는 사람이 함께 갑니다. 이 여정 속에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나를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제가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12절에 두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세 사람인데 삼겹줄을 이루면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는 뭐예요? 10절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 우리 시청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로 솔로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와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나 혼자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가다가 자꾸 멈출까요? 내가 잘하는 것 같다가 왜 자꾸 뭔가의 문제에 걸리면 자꾸 포기할까요? 주저할까요? 왜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쭉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을 할까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나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어가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셔야 돼요. 세상의 술 친구, 세상에 무슨 동호리에 만난 친구 좋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나 이왕 친구 만나는 거, 사귀는 거 신앙 안에서. 우리 연령대 여러분 전도회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우리는 다 품을 수 있지 않아요?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처량한 게 없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지영훈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분이, 그분이 65세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 친구 목사님께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그분이 그랬대요. 아무개 목사,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가능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가능하면 잘 품어주고 꼰대 역할하면 안 돼. 그러시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그래도 신학교 동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른다. 나 혼도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라는 그림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시나요? 기도의 손, 기도하는 손.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저 그림에 배경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독일이 나온 유명한 화가 가운데 알베르트 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 이 기도하는 손, 이게 정말 대단한 작품이 되었어요.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그린 이 그림. 이 그림에는 아주 귀중한 친구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뒤로와 그의 친구는 한 마을에서 같이 자라며 화가의 꿈을 키워왔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뒤로의 친구가, 그 친구 이름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뒤로야,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의 그림 공부 학비를 댈 테니까 나는 내가 그림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너의 후원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할게. 그러니 네가 먼저 공부해라. 내가 너를 뒤에서 학비를 댈게. 그리고는 뒤로가 먼저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뒤로의 친구는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뒤로는 그림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화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는 친구가 그 자기를 위해 지금까지 희생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식당으로 찾아가서 식당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작은 식당 테이블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친구 뒤로의 학벌을 위해 일하다가 그만 손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로가 훌륭한 화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 놀라운 우정을 소유한 사람의 이 기도하고 있는 손을 뒤로가 그리기 시작하고 그 작품이 오늘의 기도하는 손이 되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뒤로에게 이러한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뒤로는 절대로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하실 수 있는 친구가 누굴까? 어쩌면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종종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그런 친구분이 여러분이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원한 친구가 한 분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를 위해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과 사시면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만 또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내가 가는 이 길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친구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2003년 한국의 SBS에서 하나의 인생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었어요. 방영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이 김대건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김대건의 아이는
참 이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엄마는 도망갔는지, 엄마는 나오지 않아요. 엄마는 없어요. 앞을 볼 수도 없는 이 아버지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이에게 분유를 타야 하는데, 우유병에 분유를 타야 하는데 어떻게 분유가 이 우유병에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물이 얼만큼 채워지는지 잘 모르면서 어쨌든 이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또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 아이도 아빠를 닮아서 선천성 백내장의 판정을 받아요. 아이가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방영이 되고 난 후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결국 이 아이를 눈 수술을 받게 해줍니다. 눈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 한쪽은 아예 수술이 가능하지 않아요. 오른쪽 눈만 0.2 시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세상을 0.2 시력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고 이게 끝났는데 16년이 지나서 제작진들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 아이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 아이가 19살이 된 거죠. 19살의 청년이 되었는데 그 시간 여러분,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앞을 못 보죠. 자기도 거의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한 불편한 조건에도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상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제작진이 이 아들과 아버지를 앉혀놓고 과거에 16년 전에 이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찍었던 영상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이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영상이에요.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진도 없으니까. 앞을 못 보는 아버지는 소리만 듣고 아들은 처음으로 추운 겨울에 아버지가 자기를 업고 어떻게 키웠는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떻게 분유를 탔는지, 자기가 눈 수술을 받을 때도 보이지 않는 아빠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들 대건이를 지켜보면서 정말 이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지를 이 아이가 0.2 시력으로 그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아요. 부자가 손을 꽉 잡고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빠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키워주었으니 아빠 때문에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적에는 아빠를 통해 세상을 봤다면 앞으로는 대건이가 아빠의 눈이 되어드릴 차례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영상이 이렇게 끝나요. 바닷가에 부자가 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대건아, 파도는 어떻게 생겼니? 물으니까 아들 대건이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파도가요, 처음에는 파란색인데 육지에와 다 없어질 때는요,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약속합니다. 앞으로 내가 아버지를 잘 지켜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그때 자라는 대건이의 성장의 모든 시점을 보면 여러분, 필요할 때 그 아버지가 해줬던 역할, 아주 작은 역할일 수 있어요. 다른 아버지에 비해서. 그러나 그 작은 역할이 결국은 대건이를 청년으로 성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역시도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도움, 그 작은 우리의 손길, 우리의 작은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여러분 누구인가에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수정교회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회가 되었던, 사역이 되었던, 아니면 목장이 되었던 정말 그 목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랬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잠잠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필요한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하여 나는 내가 조그맣게 했던 일인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나는 이런 교회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나 그런 교회 있다면 그 교회 갈래요. 나도.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순례의 길 잘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